미국의 알래스카주는 텍사스주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체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정말 광활한 땅입니다. 본래 그 알래스카는 소비에트 유니언, 그러니까 러시아 이전에 소련인 시절 소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867년 720만 달러를 주고 알래스카 전체를 사들였습니다. 정부가 알래스카를 사들이자 미국 의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국 국무장관 슈워드와 존슨 대통령, 이 사람을 불러내서 아주 맹공을 퍼붓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이 어마어마한 기하학적인 돈을 주고 그것도 의회를 무시하고 홍보도 안 하고 제멋대로 이걸 사들였다는 것입니다. 의회에 불려나간 대통령은 그냥 이제 허리를 굽신굽신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미 사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를 거칠 마음도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매스컴이 떠들게 되고 또 소문이 파다하게 나고 그렇게 되면 소련이 또 안 팔겠다고 하고 아니면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국무장관과 의논하고 그냥 비밀리에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입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가 된 건가요? 그러나 의회 의원들은 이 멍청이 바보들아, 얼음덩어리가 필요하면, 알래스카가 전부 다 얼음덩어리거든요. 얼음덩어리가 필요하면 저기 밑에 미시시피 강에 가가지고 꽁꽁 얼어있는 그 얼음을 캐다가 잘게 부숴서 너희들 안방에 들여다 놓으면 될 것이지 왜 이것을 쓸모도 없는 것을 이렇게 사들였어? 720만 불이나 주면서 막 이렇게 정말 맹공을 퍼붓는 거예요. 그러나 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후에 조사단을 꾸려서 알래스카를 탐방하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금, 백금, 그 다음에 주변에 정말 어마어마한 이 어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산림이 아주 기름지게 발달되어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 석유가 무궁무진하게 무한정으로 그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720만 불은 정말 껌값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알려지고 나서 소련이 이것을 되찾고자 한다면 10배 준다고 하면 미국이 팔까요? 100배? 1000배? 10,000배? 이런 흥정과 거래를 미국과 소비에트 유니언 사이에 그렇게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밝혀진 이후에 코가 납작해진 의회는 대통령에게 사과를 합니다. 지난번 대통령님께서 의회에서 저희에게 그 말씀하셨던 그 사과를 그대로 되돌려 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입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미국 국무장관 슈워드와 존슨 대통령은 모든 비판을 감수하면서 지혜와 용기로 아주 최고의 결정을 했고 그리고 최선의 흥정을 끝내고 그리고 최고의 거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이 정도의 지혜 그리고 용기, 결단력 그리고 모든 희생을 감수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을 직을 잃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전부 다 희생을 감수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긴다면 나라는 크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학교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서를 맡기면 그 부서가 재미있고 그리고 막 발전합니다. 재정 규모도 늘고 사람 수도 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현저하게 분위기나 성과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에게 맡기면 다 절탕망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보면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위험을 감수하며 나와 내 교회가 하나다. 정말 교회의 살림이 위축되고 힘들면은 내 집안 경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교회가 잘 되면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기뻐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은 정말 알래스카를 산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결단처럼 그렇게 발전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 본문에 진실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비유, 또는 진실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비유는 신약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집, 거대한 가문과도 같습니다. 집에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 아마 거대한 확대 가정의 아마 가장이 될 것입니다. 주인이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 위로 주인이 있다고 한다면 맨 아래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청지기가 있습니다. 주인은 가장이면서 소유주입니다. 종들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모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 집안의 경제, 생산, 모든 것을 다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집안은 완전히 마비됩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집안이 이끌어가는 경제, 집안이 이끌어가는 기업, 사업, 모든 것이 올스톱합니다. 자, 위로는 가장이며 주인인 우두머리인 주인이 있고, 아래로는 이 생산자 계층인 이 종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청지기가 있습니다. 자, 위로는 우두머리요 가장인과 직계가족이 있고, 맨 아래에는 사업과 일꾼, 그리고 종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관리인으로서 청지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주인이나 종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청지기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야기의 눈높이가 바로 청지기에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확대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남도 하동에 있는 최참판댁, 아니면 가까이 여기 논산 노성면에 있는 윤증고택, 이런 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우두머리요 가장인 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가 거느리는 직계가족이 있고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농사에 동원되겠습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인과 주인의 가정, 그리고 여기에 속한 모든 식솔들, 이 전체를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청지기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주인의 가정은 아마 식솔 규모가 수십 명 아니면 100명이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매우 큰 그러한 가문입니다. 비유의 눈높이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청지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모든 집안 살림을 청지기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종들과 협력해서 종들을 잘 인솔해서 그 집안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가정 경제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모든 것은 청지기 하기 나름입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집안 종들 전체의 인화 단계를 이뤄내느냐, 그리고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모든 경영을 이루어내느냐. 청지기는 위탁 경영자입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주인은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납니다.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앞에 없습니다. 주인은 부재 중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언젠가 돌아온대요. 돌아온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올지 안 올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볼 때 아마 안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 청지기의 역할과 청지기의 처신이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은 주인의 출발과 주인의 귀환. 영어로 말하면 departure and return. 주인은 출발해요. 언젠간 돌아올 거예요. 그 한복판에 주인이 부재 중에 청지기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있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 다시 말해서 악하고 미련한 청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주인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집안에 그 많은 식솔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 청지기의 할 일이 어떻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뿐이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때를 따라 타이밍을 맞춰야 되죠. 배고플 때 식사 시간에 맞춰야 되죠. 밥 안 주면은요, 일꾼들이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 데서 불평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율을 해야 되고요.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 건축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건축물을 벽돌을 위에서부터 쌓습니까? 아래에서부터 쌓습니까? 모든 일에는 공정이 있어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일은 천천히 해도 되고 어떤 일은 급하고 어떤 일은 조금 여유를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에게도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청지기는 정말 주인이 없는 이 대저택에서 집안의 큰 살림을 맡아서 위탁 경영자로 이 모든 경영을 해내고 그리고 주인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성과를 올리고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집안이 농사를 짓는 집안이라고 한다면 모든 소작농들이 정말 때에 따라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고 재배하고 비가 오지 아니하면 물을 대고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돼요. 목축업이면 또 어떻습니까? 아니면 어떤 교역이나 사업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 일이 무엇이 됐든지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청지기는 그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청지기는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충성심 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심지어 위험을 감수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앞서 말한 존슨 대통령과 슈워드 그 사람처럼 국무장관처럼 정말 나와 이 집안이 한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생애가 이 집안의 운명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충성심,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모든 위험 부담 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인이 내 눈에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하지 아니한 자, 악하고 미련한 청지기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주인이 더디 올 것으로 알고 아예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인은 돌아올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첫째 그는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취합니다. 자, 먹고 마시고 취한다. 이것은 태만이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 오히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런 종들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남녀 종들을 심하게 때린다고 합니다.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통제력을 잃는 거예요. 수양이 부족한 것입니다.
종들을 때린다는 것은 종들을 통솔하지 못하고 집안 경제, 집안 살림, 집안의 모든 일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통제력을 잃는 것을 상징합니다.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와 달리 악하고 미련한 청지기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에게 위탁된 권한을 남용합니다. 바로 그때 주인이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안 돌아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안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표현이, 어떤 심리적으로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온다 이거예요. 안 온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 사람에게 절대로 돌아올 리가 없어, 이 시간에는 돌아올 리가 없어 라고 판단하는 그날 그 시간에 주인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와서 청지기의 품행을 살피고 심판하며,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회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개 끝에 그 사람에게 상과 벌을 적절하게 준다는 거예요.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에게는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모든 것을 다 맡겨요. 보디발 집안에 있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파라오의 궁전에 있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인사, 재정, 국고, 모든 권력 다 위임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모든 일을 맡기리라. 그러나 신실하지 않은 종, 악하고 미련한 청지기에게는 모든 권력을 회수하고 그를 처벌합니다. 이것이 이 일의 결과이며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우리 작년 공동회의 때는 최수진 집사님, 유정인 집사님, 김미선 집사님 네 분 집사님을, 서리 집사님을 임명했고, 올해에도 강종순 집사님, 백수영 집사님 두 분을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또 봄쯤에는, 봄이 다 가기 전에, 여름이 오기 전에 우리가 임직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직자도 세울 것입니다. 임직, 직분, 이게 다 뭡니까? 정말 임직을 받는다, 직분을 받는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가 이 존슨 대통령과 슈워드 국무장관을 예로 든 것처럼 이런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고, 그리고 책임이 주어지는 거, 그리고 역할이 기대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임직자로 교회에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 세 가지를 말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은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아무리 바쁘고 화급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로는 모든 헌금의 기본 스탠다드가 11조입니다.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건덕생활. 아마 이건 잘 모를 거예요. 건덕생활. 건덕생활이 뭡니까? 말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조심. 쉽게 말하지 말고, 경솔한 말 하지 말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파괴적인 말 하지 말고, 말로써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 반드시 하게 된다면 말로써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모든 임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저는 용기를 가지고 이러한 점들을 설교합니다. 왜?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런 것을 안 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예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이런 것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화목해지고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날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는 보스턴에서 목회를 했는데 정말 전 교인이 다 11조를 했어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에 처음 오면은 한두 달 내에 11조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교회의 풍토가 되어 있으니까. 저는 정말 오늘이 제가 이 교회, 우리 호서대학교에 담임 목사로 온 지 2년 되는 날이에요. 2년 전 이날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 처음 교회를 왔어요. 저는 정말 교회에 왔는데 너무 추워요. 밖에는 영하 12도인데 교회 안에는 영하 10도예요. 신발을 벗고 여기를 올라와야 된다는데 발이 얼어요. 얼마나 차가워요. 교회의 많은 기능들이 다 망가져 있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직분을 맡으신 분이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께서도 11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아무리 교회가 담임 목사에게 사례를 못해도 또는 안 해도 그러니까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건 모든 목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교회가 담임 목사에게 사례를 하든 안 하든 저는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복을 받고 또 모든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은 11조도 안 해. 이 말이 소문이 나봐요. 담임 목사가 헌금 생활과 교회 봉사에 본을 보여야 되죠. 2년 동안 정말 저도 청직이에요. 여러분도 다 청직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을 하고 그랬더니 교회의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생기를 찾아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 뒷면 소통의 창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흘 전 지지난주 수요일 날 자기 합숙표 1,000만 원짜리를 딱 끊어가지고 우리 결의한 대로 개협력위원회와 공동위에서 결의한 대로 1,0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학교를 찾아가서 총장님께 우리 대학교에도 대학의 기관이니까 부서니까 제가 대학교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대학 발전기금으로 학교에 기탁을 했습니다. 우리 총장님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총장님이 좋아해요? 하면 제가 더 좋아해요? 누가 더 많이 웃었어요? 제가 더 많이 웃었죠. 받는 분보다 드리는 분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다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정말 또 헌신하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학교, 성가대, 음식봉사, 시설관리, 보수, 또 차량 운행, 교회의 청소, 주일예배 준비, 또 재정관리, 그리고 기도, 안내, 그리고 헌금위원, 이런 예배위원 모든 일들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큰 중요한 일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사학위 논문 쓸 때 보세요. 진짜로 논문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간이 많이 들고 단순 노동하는 게 뭐냐면 자료 정리하는 거예요. 자료 수집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이 기초적인 것, 시시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구비돼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큰 살림, 집안의 큰 살림,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살림, 가장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에게는 일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신실하지 않은 종, 악하고 미련한 청지기에게는 할 일이 없어요.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저것도 안 해도 되고.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제는 교회 청소를 하는데
붕세대 선교회 수련회가 마치고 나갔는데 정말 예배당을 다 뒤집어 놓았어요. 얼마나 이게 다 변경돼 있고 다 뒤틀려 있고 그리고 바닥에 뭐 과자 부스러기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다 새롭게 다 원위치 시키고 쓸고 닦고 이 걸레질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일이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최현숙 봉사부장님이 저에게 명언을 하셨어요. 2024년 새해에는 모든 교우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봉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말 일이 너무나 바쁘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12달 중에, 1년 12달 중에 한 달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 삶의 형편이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52주 중에 단 한 주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우리 예배 끝나고 아래 친교 시간에 내려가면 친교 시간에 숟가락 놓고 젓가락 놓고 그런 거라도 하고 뭐가 됐든지 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 봉사한다 이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일꾼을 뽑을 때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성령 감동으로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진실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더 큰 일을 맡아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정말 그 큰 집안의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다 돌아가며 정말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경영자가 아니겠습니까? 독수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먹잇감은 두루미라고 합니다. 두루미. 이 두루미는 정말 이 떠들기를 좋아하는 새래요. 그래서 이 두루미가 있는 곳에는 다 시끄러워요. 두루두루 시끄러워서 두루미인가 봐요. 그런데 이 두루미는 하늘을 날 때 시끄럽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제일 크게 소리를 내는 두루미가 독수리의 표적이 된대요. 그래서 이 비행하는 속도가 두루미와 독수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 와서 이 두루미를 공격하고 그리고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연륜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두루미는 먼 길을 비행하기 전에 가장 지혜롭게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비행하기 전에 작은 돌 하나를 부리에 문다고 합니다. 이 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물고 먼 여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루미는 이 본성적으로 시끄러운 그런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큰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돌을 문 두루미처럼 이렇게 덕을 쌓으면서 안전하게 정말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23년 새해에도 우리 모든 임직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롭고 신실한 진실된 그런 청지기와 같다. 그래서 때를 따라 모든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